종종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또 교회에 대해서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기복적인 사고와 신앙 가진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 되어지고 마치 탄탄대로가 이루어지듯이 모든 게 다 술술 잘 풀리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대부분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누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과 성장의 축복을 하나님 더 원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육신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무한히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신앙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2년 전인가요? 여러분 뉴스로 다 접했을 것입니다. 새벽기도를 다녀오던 3명의 여신도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 나이가 많은 고령자의 그 과속 운전에 치여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가? 어떤 분은 늦은 나이에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겨우 공부를 마쳐서 사역을 시작하려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신앙생활하지만, 때로는 헌신과 봉사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장애물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문제투성일 수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을 들어보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만 넘고 서면, 하나만 문을 열고 보면 다 아픔이 있고 다 상처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부부 괜찮아요? 우리 가정 문제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괜찮다고 하는 것이 괜찮은 게 아니고, 문제 없다는 것이 정말 문제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참는 것이고 그냥 버티는 것이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섬나라에서는 말이죠, 그 섬나라는 이혼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결혼해서 10년, 20년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가정이 50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대대적인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방송국에서 나와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50년을 해로할 수 있었느냐. 이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50년 전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첫날 남편이 낙타가 뛰는 바람에 떨어졌는데 남편이 점잖게도 낙타를 쓰다듬으면서 너 한번 이렇게 참더래요. 공교롭게 그 다음 날도 낙타 여행을 하다가 낙타가 뛰는 바람에 떨어졌는데 쓰다듬으며 너 2번.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난 남편은 정말 인자하고 잘 참고 정말 좋은 성품의 남자다 생각했어요. 다음 날 공교롭게 또 낙타가 튀길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총을 꺼내서 낙타를 쏴 죽여버렸다. 너무 여자가 황당하고 깜짝 놀라서 화를 벌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화를 냈더니 여자를 향해서 너 한 번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5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있는 게 아니죠. 다 어려움이 있고 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덮어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덮어두고 참고, 그저 이 사람 나 아니면 어디 가서 고생하지 않겠나, 누가 책임지겠나, 불쌍해서 참아주고, 이런저런 다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인생을 뒤로 하고서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각오했는데, 근데 그 가정에 우환이 닥친 거예요. 어려움이 맺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 어머니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린 거예요. 이 복음서 이 내용을 같은 내용을 의사 출신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열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이었다. 중한 열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풍토병인데 한 번 걸리면 치명적이라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 큰 병이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말이죠, 복음을 살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런 우환이 닥치느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느냐 말이죠.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남편 베드로를 보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 친정어머니는 지금 중병을 알아두었는 남편이라는 역자가 말이죠, 청년 예수만 따라다니고 있으니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 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임해서 자꾸만 우리 신앙생활에 이 딴지를 걸고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주의를 지키겠다고 일도 그만두고 그냥 말이죠 특근도 그만두고 주일 성수하겠다고 11조 생활하겠다고, 그런데 말이죠 가정이 더 쪼들리는 거예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나면서 말이죠 오히려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또 이렇게 불화가, 가정 안에 불화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도대체 내가 잘못된 건가, 잘못 결정한 건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다니다가도 그만 포기해버리는 분도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그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가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앙의 고비고비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위협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돌아가고 회피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시험을 주는 거예요. 능히 극복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할 쯤엔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있다고 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우리가 도망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험들에 빠지지 말고 낙심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어려움과 문제 생기면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 앞에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열병에 시달리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즉각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열병이 떠나고 그랬습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기 이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즉각적인 이런 치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하고 즉각적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의 이런 의술적인 어떤 그런 치료와 달리 하나님이 직접 성령 안에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그거는 즉각적이에요. 그거는 아주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만난 나병 환자 말이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피해 다니고 말이죠, 그렇게 격리되고 막 그랬던 그런 나병 환자에게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했을 때 그 순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냥 증상이 좀 완화됐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상처의 근원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 이렇게 완전하고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왔을 때 말이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지금 그 옆에 화인이 없어서, 화인은 멀리 지금 자기 집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시간, 그 말씀이 떨어진 그 시간에 바로 그 백부장의 화인은 먼 그 땅에서 말이죠 고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하고 즉각적인 치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치료와 이런 회복이 오늘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날까요? 두 가지 간단히 살펴봅니다. 하나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는데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 사실은 이 사건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회당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말이죠 정신병에 걸려서 말이죠 귀신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장면을 많은 사람 다 목격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목격한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없어요. 그 모여있는 회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저들도 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린 베드로의 가정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직장적인 등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우리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미국에 빠져 있고 말이야 계속해서 어려움에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여전히 문제가 내가 끌어안고 있고 내가 그 문제가 씨름하고 있지, 그 문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설 만한 공간이 없어버리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는 불신과 의심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과 방법과 세상적인 계산만 때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고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밖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인으로, 여러분의 가정 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다양한 음성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설교 강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음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주님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제는 문을 여는 건 내가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듣고자 주님을 모시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안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의 자신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내 판단이 주님 모셔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20절을 주제로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 이런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셨죠. 우리가 다 기억할 만한 그림이에요. 집 한 채가 있고 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서 계신 예수님의 장면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이 헌트가 그린 그림을 그의 친구가 쭉 그림을 보다가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보다가 여보게 친구, 근데 이 그림에 문제가 하나 있네. 이 문에 문고리가 없네. 그걸 놓쳤어 자네. 그랬더니 헌트가 이야기를, 이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라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이 세상적인 계산이 가득 담겨져 있으니까 예수님 모실 만한 구석이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나설 수가 없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세리자랑으로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고혈을 짜내듯이 말이죠 그렇게 그 세금을 착취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배를 불렸던 삭개오가 말이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다 라고 말씀했을 때 삭개오가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부끄러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집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는 순간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자신이 그동안에 착복하고 그렇게 빼앗은 것들을 4배로 다 돌려주겠다라고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삭개오의 물질과 삭개오의 그 인생관으로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마음속에 주인을 모시는 순간 그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것이 확 180도 바뀌어버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호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오늘 삭개오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다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해요.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손을 잡았다, 그 손을 만지셨다. 단순히 손과 손의 어떤 신체적인 접촉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열병은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부정한 질병으로 치부받았습니다. 또 이 환자와의 접촉은 금기시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례와 관습을 깨고 예수님이 직접 그 환자의 손을 잡아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성이기 때문에 떨어진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멀리서 그냥 예수님께 말씀만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친히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상에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열병 가운데 시달려서 내 몸으로 꼼짝하지 못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힘겨워하고 열병에 시달리며 그야말로 고통 중에 있는 것 나음을 받으라 하고 주님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간섭입니다. 문제 가운데 들어가신 주님의 개입하심, 주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문제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거두는 순간 우리의 상상에는, 우리의 계산에는 도무지 길이 안 보이고 도무지 해법이 없으나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놀라운 반전과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 골짜기에서 아모리족 속과 맞닥뜨렸습니다. 아모리족 속은 얼마나 전쟁에 능하고 얼마나 다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쟁에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여호수아의 군대는 경험도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니까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적군을 상대하게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그래 어려움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더 멈춰주셔가지고 말이에요, 해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셔서 말이에요, 이날의 싸움에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니까 놀라운 초잔전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우리의 육체 속에,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개입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여인을 만져주시니까 그 여인이 모든 열병이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깨끗해져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 일어나자마자 그 여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다,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그냥 단순한 고침에서 끝나는 것이 온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치유는, 그 치유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국은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와 사랑과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것까지가 완전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고침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능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와 은혜와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가운데 그렇게 갈릴리 바다처럼 끊임없이 흘려보내서 풍족함을 주고 살아남을 주고 그렇게 번성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도구,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 주님을 그 가정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이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온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850명과 싸우느라고 영적으로 너무 지쳤고 너무 힘겨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싸움에 승리했지만은 그 싸움의 승리 이후에 또 이 아합 부부로부터의 위협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그렇게 광야로 도망을 치며 그렇게 허덕이다 말이죠. 그야말로 쓰러져서 지쳐버려 로뎀나무 아래 완전히 너부러졌을 때, 죽음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이죠, 일어나라고. 너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떡과 물을 먹여주면서 2번씩이나 먹고 쓰러지니까 또 일어나서 어루만져 주셨어.
결국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호렙산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목자 교사하다가 성가대 하다가 여러 가지 봉사하다가 뭐 인정도 없고 누구로부터 그렇게 사랑도 못 받고 뭐 인정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여러분 왜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정말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너무 절망이 되고 때로 마음이 너무 지쳐가지고 육신이 너무 지쳐가지고 로뎀나무에 너무러진 엘리야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렇게 침상에 그렇게 누워져서 열병 가운데 시달려서 정말 꼼짝 못하는 그 형편과 같이 오늘 우리의 힘이 정말 쫙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할 수 없는 연약함에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이요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아픔 속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피 묻은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신 은혜가 주님을 향해 다시 수종드는 축복이 그 나은 상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섬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온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